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시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무엇보다 좀 긴장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을 중심에서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적하는 자, 불법 탄자. 데살로니가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불법한 자. 7절에 보니까 불의의 비밀, 그리고 10절에도 멸망하는 자들, 악한 자의 임함.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표현이 다른 데서 나오는 표현하고는 다르게 지금 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독특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2장, 3장밖에 되어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특징 자체가 주의 강림에 대해서 한 장 한 장마다 그 끝부분에 반드시 나온 것이 강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 있는데 5장 전체가 다 마지막 부분에 강림으로 언급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2장에서는 물론 1장에서도 강림이라는 표현이 있고 2장에서는 강림이 2번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볼 때 흐름은 주의 강림하고 분명히 뭔가 이 편지를 쓴 내용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 강림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원본이잖아, 원본. 성경의 원본이잖아. 성경의 원본을 읽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체가 다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좀 온전하게 어떤 교회 형태로서 되었느냐? 우리가 그거는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응? 글로서 남긴 거하고 글을 받은 사람이 글의 내용대로 완전히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백발백중 그렇게 보면 안 되죠. 100명 중에서도 100명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10명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지만은 10명에 더 남겠지만은 영향받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서를 받고 후서를 받았다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굳게 서서 걸어간 흔적,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서 남은 것과 실제로 받은 사람의 그 환경은 다르다. 이것이요,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비춰볼 수 있어요. 2000년간 우리는 교회의 기록, 교회의 역사가 2000년 하고 넘어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고 성경의 역사가 꾸준하게 넘어왔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때 성도와 지금 성도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과연 성도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단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또 안 그러면 초대교인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2000년의 역사 자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 강림이란 이런 표현을 한마디를 갖고 한마디만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과연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이 듣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쩌면 고민하고 있던 그 성도들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지금에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럼 주의 강림에 대한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약하냐? 교육 방법이 약하냐? 뭘 그러면 남겨두지 못해서 그러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의 세월의 그 이 흐름에 대한 이걸요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충실하게 참 성경 말씀 전체가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근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붙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에 어쩌면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잡고 개인이 과연 그 흔들면 흔든 대로 인도하면 있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높이면 높인 대로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습을 객관화시키면서 비춰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붙잡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성도들이 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글을 남겼는데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도도 바로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아닐 것이다. 2000년의 역사 전통이 있는데 전통을 잡고 있는데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여기 표현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표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적하는 자, 요 2장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악한 자, 9절에. 10절에 보니까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게 데살로니가 우리는 잃는 입장이 되니까 잃는 입장이 되니까 그냥 한두 마디 넘어가는 말처럼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 개 되지만 잃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당사자나 당사자 이것도 보면 두렵고 하지 못할 말을 지금 확 쏟는 거예요. 듣는 자가 지금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내용이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오해로 잘못 인식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강하게 두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을 어떤 내용 가지고 저들을 나름대로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표현해서 짧은 편지로 전서는 좀 5장까지 되어 있고 후서는 짧게 하면서 요걸 요점으로 1장, 2장, 3장인데 2장에 있는 요 내용을 아주 중점해서 이게 본론이란 말이에요. 본론.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대적하는 자, 불의한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에서 뭐 악한 자라고 나오고 불법한 자, 8절에는 불법한 자, 7절에 불법의 비밀, 6절에 보니까 막는 것을 막았다. 저희 때를 나타내게 하는 때에 막았다. 2장 전체가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 환경에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자체가 뭐냐면 이걸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신앙의 갈등, 신앙을 하는 사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이 어떤 활동을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일이 허다하다. 너무 적용이 사람을 겨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철저하게 그래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겨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철저한 자세를 가지려면은 사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민이란. 지금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탄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은 말 자체를 말을 바로 하는 거하고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는 거하고는요.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을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걸 표현해버리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충격, 이것이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그것을 유대인들을 겨냥한 편지를 볼 때 그거는 뭐 천사도 나오고 멜기세덱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내용,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나와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위로하려고 전서를 썼다가 그것을 주로 한 이야기를 아마 연결해서 했던지 안 그러면 좀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 오실 강림을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강림하심만 기다리는 그들에게 강림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 언급하는데 끝까지 믿음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어 가려고 하는 방향,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거에서 바로 세우려고 참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의 자리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사탄이라고 그 정체 자체를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써야 되는데 결국 이 복음에 대적하는 정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의 원수가 사탄인데 그 사탄에 대한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쓰기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이걸 써버리면은 지금 편지도 상황 자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저 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위로되라고 지나는 말로서 어떡하느니 안부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사탄이란 말을 써버리면 이거 설명하더라고.
설명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즉 로마서와 같은 갈라디아서와 같은 갈라디아서보다 더한 여기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설명하고 나타내려고 주변의 앞뒤로 맞는 이런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설명하려고 하면요. 사탄 하나 등장시키는 것만 해도 요거 하나 인식시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든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상황을 잘 알고 사탄의 정체를 하나하나 사탄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사탄이란 행동에 대해서 사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후서에 나오는 2장에 대한 대적하는 자라 불법한 자 악한 자 하는 이런 표현에서 집중되어 있다. 이걸 봐야 돼요. 2장 4절이 그 중심이죠. 2장 4절이. 대적하는 자. 누구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존재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4절에 2장 4절. 4절에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어떤 늘 이렇게 염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냐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신에 대한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자 지금 똑같이 인격체를 두고 숭배함을 받는 자 하나님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사람의 어떤 인격체 자체를 동등하게 두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불의하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자라. 그런 자가 바로 악한 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표현이라. 사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나님도 숭배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2장에 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같은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또 알아듣기 쉽도록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특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요구하면서 또 대적하는 자, 그럼 이걸 대적한 자라 그래요. 안 그러면 인격체가 아니 엉뚱한 걸 갖다 놔서 이 대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맞상대적으로 이렇게 갖다 놨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요. 이 부분을 2장에서 이 부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조금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냐니 이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숭배받는 자하고 이 두 개가 한 절에서 2장 4절에서 같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사탄이란 이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요것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인격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격체를 표현해서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하지 않은 어느 상의 어떤 우리가 서로 어떤 통화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엮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 거지. 거기에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썼다고 해서 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맞붙여놓고 이렇게 겨룰 수 있는 상대라고 보면은 이거는 절대 오산이에요.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모든 생각들이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는 대적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적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이게 대적하는 자의 이 자세라. 대적해갖고 돼서 안 되는 상대인데, 다시 말하면 사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이라,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인간의 입장에서 얘를 알 수 없는 존재라. 인간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존재라. 그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상을 가지고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요, 이 사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의 관계성이다.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대적하면 안 되는데 유독이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있는 자,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요,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표현대로 사탄인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이렇다, 사탄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 지금 여기 이 글은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말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끼리의 주고받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아주 협소한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는 참 이런 걸 어떻게 하든지 같이 공감시키려고 언어를 지금 수없이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탄은요, 함부로 우리가 이런 것이라 하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대하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빼버리면은 인간에 대한 이 이해, 이거요, 우리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그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인격체로서 사탄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단지 하더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인식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리를 두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3장의 사건에서 사탄이 등장하고 인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장 같은 게 창세기 3장에서 3장에 어느 날 한 번 사탄이 접근해서 말 한마디 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피조물로서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수없는 접촉,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없는 사탄과의 접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3장에서 나타난 사건이 드러난 거지. 한 번만 나타나서 그랬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우리 인간에게도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것이 한 번에서의 3장에서의 사건 자체가 너무 무너져지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그 모양대로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러한 능력이 3장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이 대적을 끝까지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갖고 있던 능력 자체가 그 대적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로서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은 존재가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간 존재가 생겼으므로 요 그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조건으로 인간의 창조를 유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대. 대적하는 조건으로 인간이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대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면은 아무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그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우리 인간의 자리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것 자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조건을 사탄이 내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대적하는 자의 요소라.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의 자리가 대적하는 자리가 들어있느냐? 인간과 무관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나타내야 될 조건 자체가 사탄의 대적에 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떤 참소,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참소하는, 인간을 참소하는 사탄의 참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능력, 대적하는 그 어떤 내용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뜻을 선하게 나타내시는 과정 중에서 인간의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끝없는 사랑, 긍휼,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놓칠 수 없는 하나의 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단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운데 인간의 관계에서 원수적인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긍휼, 사랑, 끝없는 기다림, 구원. 사탄에 의해서 지위가 상실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지위를 높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해서는 무한정이라, 무한정. 그런 내용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는 약한 자녀에 대해서요, 늘 마음이 갑니다. 늘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데 부모를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의 틀이라, 틀. 자녀는 부모를 대적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자녀는 부모를 대적하면 안 돼. 자리. 대적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의견의 다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리를 무시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분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모를 대치시키고, 그 자리에 여기에 보여주는 원부모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자세보다도 다른 데 치중해버리면 그것이 한마디로 무시하는 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가진 어떤 업이라든지 어떤 평소에 쭉 이야기하고 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하고,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몰두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럴 적엔요, 무시하는 그런 영향을, 그런 형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인간과 이런 것을 다는 설명 못하지만은 그러한 내용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볼 때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인식하는 이 문제가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해주시고, 사람들의 죄의 능력으로 통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거 자체를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하고 비견할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예서로 넘긴다니까. 저는 그래 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사탄한테 시험 받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보는 게 사탄의 정체를, 사탄이라는 정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탄의 정체를 끄집어내서 기록에 남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표현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들이 인식하게 하겠어. 사탄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낮을 대로 낮아지고 가장 약한 존재에 사탄이 봐도 저거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탄이 볼 때는 하나의 미끼지, 미끼. 미끼인 거예요. 정체를, 인간에게 그 정체를 나타내지 않는 그 존재를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건에, 그리고 나서는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인간들의 기록에서는요, 사탄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누가 그걸 알아내겠어요? 누가? 사탄의 정체를 누가 나타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 전부 다 인간들이 다 사탄 앞에 다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야겠어요? 성경에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끄집어내서 존재 자체를 알리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존재되어짐에 대해서 인식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누가 그 사탄의 존재를 나타낼 거냐? 이 사탄이 이렇게 정체를 나타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지나는 지금에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정체를 나타내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썼다는 건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것을 우연히 뭔가 지나가는 일처럼, 다른 일에 같이 배 타고 풍랑을 일으켜 이런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또 피조물인 사탄이 있는데, 인간이 이 사탄의 권세 앞에 딱 묵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누가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 원수다, 인간의 원수다 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내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글씨도 읽을 수도 없고 당시에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저 하루는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부들, 아니면 농민들, 안 그러면 그 어떤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틀을 두고, 야, 내가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과 우리는 분명히 좀 다르다. 우리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객관화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객관성도. 우리의 참,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뭐 황제라든지, 분명히 있다. 요거 자체조차도요, 인식이 안 되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만나는 사람 주변에 황제에 대한 소식이 한 번씩 들려오는, 있는갑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서를 가지고 황제 밑에 누가 있고, 어떤 뭐, 군대가 어떻고, 정치는 어떻게 하고, 통솔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루하루. 관계가 분명히 존재는 되어 있다더라도 그 밑에 아주 그늘에서 인식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 우리 인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황제에 대해서 정체를 끄집어내겠다고, 어떤 꽃게를 들고 가겠어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일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도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님의 40일 주림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 와서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그 모습에, 그 정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으라, 뛰어내리라, 떡덩이 되게 하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탄이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약하건되면 이제는 나서서 이길 수 있겠다. 이젠 때가 왔다. 즉 처음에 대적하던 그 모습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완전히 함몰시키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굴복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요 때를 만난 거지. 대적하는 자. 우리가 요 마태복음 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요 관계성, 대적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한 것에서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이 사탄의 이 위치, 아마 내일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건 한 번 더 해야 돼요. 너무 이거는 참말로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현상들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좀 강조를 좀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좀 강하게 할 것도 없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 자체도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하고 더하는 언제까지 할 거냐? 사탄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공격하는 데까지 아마 예수님은 맨날 며칠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은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이래 나오는데,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13절이 나오네요. 13절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적극적인 인정이,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령님을 통한 이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너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내일은 사탄에 대한 어떤 성령님과의 관계, 또 우리 그 중간에 있는 인간,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 사탄을 잘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적하고 물리치고 뭐 아니야말로 축기라 하죠. 축기, 쫓아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하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만큼 사탄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거부한다든지 좀 꺼리끼든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일 되면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전도자 되어지게 하는 내 정인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을 한번 좀 깨달아 줄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었고, 모든 교회가 이 전도하는 데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의 국민, 이런 호칭을 붙일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